어떤 사람이 젖소를 데리고 강으로 갑니다. 젖소에게 물을 먹이고 데리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똑같은 그 자리에 독사가 와서 이제 그 강물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젖소는 강물을 마시고 난 후에 그 물을 가지고 속에서 젖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독사가 마시고 간 물은 그 독사의 몸에서 독으로 바뀌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강물이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 어떤 만남은 복된 만남이 있고 또 어떤 만남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복된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과 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복된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 중풍병자, 중풍이 아주 이 사람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혼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째 메워가지고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작은 병에 걸리면 작은 죄를 지었고, 중병에 걸리면 아주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어떤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앞을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에 걸린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중풍에 걸렸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 사람, 또 죄를 지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오염이 된다, 이런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병, 특별히 어떤 병은 가까이 하게 되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나도 그 죄로부터 오염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도소를 막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갔다가 나도 안 좋을까 싶어서 좀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조금만 기침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코로나 아니야? 가까이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기침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특별히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런 병이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인지는 성경에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같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만남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요,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너 한번 교회 가보자, 오늘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오세요?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메워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소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뒤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가 병을 고친대. 야,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다 낫게 해주신대.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또 이 중풍병자처럼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기 위해 간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입구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시겠어요? 내가 중병에 걸린 우리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유, 포기하자 그러고 오겠어요? 암에 걸려서 고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치료받고 나았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런 일이 있어버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약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좀 언제 그러면은 진료를 볼 수 있습니까? 혹시나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런 거 알아봐야죠. 그냥 뭐 아이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포기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붕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가옥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지붕에 뭐 이런 것들을 말리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는 게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붕에서 그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이 병자를 내리게 되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욕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 옥상에 누가 올라가고 옥상을 막 구멍을 뚫어갖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욕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우리 집을 다 부시고 구멍을 뚫고 그러냐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집이에요. 그런데 지붕을 손상시켜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달아 내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네? 교회 간다고 아이고 저 사람 교회 가는가 봐, 성경책 끼고 가지고 아유 교회 예수쟁인가 봐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학교에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해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네?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누가 너는 교회 다닌다며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우리는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힘든 몸을 이끌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고 싶은데도 그것을 이곳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이 막혀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비록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괴롭고 우리의 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러 나온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뭐가 해결받았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어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중풍병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크게 받아서 저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에 걸려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에 걸렸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고 저렇게 큰 병에 걸렸대. 이런 수군거림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일을 겪느냐.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병에 걸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나 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벌을 받는가. 우리 자녀가 좀 힘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치 큰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고 우리 자녀가 안 되고 우리 사업이 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큰 중병에 걸려서 몸도 못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절 이하의 25절까지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질병으로 중풍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누워서 생활해야 되니까 어쩌면 몸에 욕창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중풍에 누워서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까? 한 일주일만 시름시름 알아서 누워 있으면 일어나서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너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 아마 근육도 다 빠지고 힘도 없어서 일어나라고 해도 몸이 중풍이 나았어도 일어나는 것도 힘이 없었고 비틀비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함 받고 또 물질의 어려운 부분도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학생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일들을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가 만났을 때에 자기의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우리 학생들, 우리 학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